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산책은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사울 왕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전사하였죠. 그리고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왕의 아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브넬 장군이 그를 추대한 겁니다. 어제도 생각한 것처럼 겉으로 왕은 이스보셋이고 그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권은 아브넬 장군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의하려고 하던 중에 요압 장군에게 살해된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맥이 풀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그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될 자격이나 명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분은 다윗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당장 다윗에게 귀의하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이 다 다윗에게 이미 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은 명분도 없고 그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이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무슨 리더십이 특출한 사람도 아니고 왕제도 아니었죠.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은 아브넬 장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귀의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스보셋은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 낙담하고 세력이 꺾인 그 틈에 그의 부하 장군 2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마치 자신들이 큰 공이라도 세운 양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당신 다윗의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큰 상이라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노라고 말했던 아말렉 사람도 다윗은 처형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었다. 이래서 그에게 죽음의 벌을 내린 다윗이잖아요. 이스보셋을 죽인 이 2사람도 다윗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시던 주군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딸 미갈이 아내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배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나라가 다 다윗에게 돌아올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4장의 이야기인데요. 4장 4절에 그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한 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4장 전체가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이 낙담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하 2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왔다. 다윗은 그들에게 벌을 주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게 그 중심 흐름인데 4절에 그 중심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한 절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비보셋 얘기거든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도착할 때 유모가 급하게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만 다리를 절개된 무비보셋이에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본인은 다리를 절개된 불쌍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사건이 쭉 전개되는 중에
갑자기 중간에 한 절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전다. 요 한 절이 중간에 삽입된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 배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써내려가는 분이 요 한 절은 다른 데 썼으면 더 매끄러웠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 한 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대단히 암시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나머지 11지파, 그 이스보셋에게 가 있는 11지파가 빨리 와서 12지파 전체가 통합된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왕이 되는 게 다윗에게는 지금 가장 큰 시급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무르익고 있어요. 아브넬 장군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다 내게로 온다. 드디어 내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 이 큰 일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큰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소소한 작은 일은 마음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런 왕자가 남아있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워낙 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놓칠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이 4절에 끼워 넣으심으로써 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는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다. 지금 12지파 전체를 통합하는 일이 시급하고 나는 그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해야 된다. 나는 다른 사소한 일에는 마음 쓸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비보셋 한 사람 따위는 무시했다면 그는 정말 아쉬운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경영하는 큰 일에 올인하면서도 무비보셋을 건져서 자신의 아들같이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큰 일을 합네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해야 될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이 거기 다 쏟아 부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때라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일,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줘야 될 소소한 일, 그런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까지 챙길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온전한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멋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챙겨서 자기 아들같이 사랑했다. 그것까지도 마음을 썼다. 요나단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이게 다윗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마땅히 행해야 될 작은 일에도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넬 장군이 죽고 이스보셋 왕이 죽고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언급하심으로 다윗이 이 작은 일에 마음을 쓰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작은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작고 또 소소해 보이는 일에까지 온전한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이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